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상상외로 아주 피해가 클 줄 알았는데 의외로 피해가 작았다고들 얘기하면 그 이유는 뉴스, 소식을 충분히 듣고 그 소식을 들은 분들이 잘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막 그랬죠. 막 괴물급 태풍이다. 사라호, 매미호에 비해서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이다. 이 소식을 계속해서 뉴스에서, 신문에서, 언론에서 떠들어대니까 그걸 충분히 우리들은 이제 절제하고 밖에 나가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정치하는 분들도 그냥 집에 안 가고 다들 깨워서 준비해서 그런지 우려했던 만큼의 피해가 없었습니다. 뉴스, 소식을 잘 들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이, 이 복음이란 단어가 뉴스란 뜻입니다. 굿뉴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스스로 조심할 거 조심하고 대비할 거 대비해야 여러분 나중에 폭풍 같은 말을 들을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딱 이제 주님 앞에 갔는데 내가 막 주여 주여 부르는데 막 주님은 나보러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런 말, 태풍보다 무서운 소리죠.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오늘 소식을 잘 듣고 준비하셔서 예수님 앞에 설교 우리 다 쓰게 돼요. 그때 내 이름을 부르면서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가 예비한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라, 이 소리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신약 성경을 여는 첫 번째 귀절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란 말이 헬라어는 제네시스예요. 자동차 이름이죠. 제네시스. 이게 계보란, 족보란 뜻도 되고 대략이라고 번역된 데 있고 또 여러 가지 단어로 사적, 이런 단어로 성경에 교차적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것은 뭐냐? 인류를 획기적으로 바꾼 뉴스란 뜻입니다. 자, 여기 이제 세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다윗도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 인류의 역사를 바꿔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원어에는 원래 순서가 거꾸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하고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 성경은 번역을 거꾸로 했는데, 자, 어쨌든 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게 예수에 관계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하고 계신 일, 앞으로 하실 일, 이게 복음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제 태풍보다 더 큰 종말이 오고, 그때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그런 종말이 성경에 예비되어 있죠.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피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서 오히려 칭찬과 면류관을 받고 새하늘 새 땅 새 육체를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진짜 인생이거든요. 그게 그런 자리에 갈 때까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뉴스, 지금부터 마태복음을 시작으로 쫙 신약에서 27권이 그걸 설명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고 뉴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뉴스를 안 들으면 손해봐요. 이번 지난주에 뉴스에서 살짝 스쳐가는 뉴스가 있었어요. 영국의 화폐가 바뀐다. 그러면서 빨리 바꿔라라는 말이 한 20초에 싹 지나갔어요. 제가 그냥 무시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13년 전에 우리 교회에 취임하고 나서 취임식하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여기서 설교를 못하고 런던에 가서 부흥회 했거든요. 그때 사례비로 받은 파운드화가 번뜩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알아봤어요. 은행에 전화도 해보고 그랬더니 9월 30일까지 옛날 영국 파운드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꾸지 않으면 휴지 조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파운드를 은행에 가져가서 이렇게 바꿨어요.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돈, 휴지될 뻔했는데 그 살짝 스쳐가는 뉴스를 붙들고 우습게 여기지 않고 은행에 전화해서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큰 손해를 안 보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지금부터 얘기할 굿뉴스, 이 뉴스를, 이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날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인류대학을 나와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날은 휴지 조각이 돼버린단 말이죠. 오늘 말씀을 지금부터 잘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온 어떤 선물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추석이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추석 선물 드리려고 그래. 부모님들은 잘 배우셨다가 이 굿뉴스를 자녀들에게 요약해서 이렇게 쫙 설명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어쩌면 가문이 변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집안이 두 개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집, 다윗의 집. 이 집에 무언가 특별한 게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더 특별한 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결론은 뒤에 나와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한테는 우리한테 뭐가 주어졌지? 궁금하면서 설교를 들으셨다고 그래.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안에 뭐가 주어졌고 다윗의 집안에 뭐가 주어졌고 나에게는 무엇이 주어졌는가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몇 살에? 100살에. 자,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정말 아무것도 못한 복이 지지리도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75세까지 아이도 없었다고 돼 있고 직업도 변변찮은,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면 그거 배달하는, 요즘 말로 택배하는 그런 75세 할아버지를 상상해 보세요. 비참하죠.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와 선물 하나를 줬어요. 그게 언약입니다. 75세까지 지지도 복이 없던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나서 그의 인생에 보이지 않는 광선을 비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싹 변합니다.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고 아브라함의 몸도 변하여 100살에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에 따라서 그 자손들이 아주 좀 모자라고 어떤 자손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의 광선이 됐어. 다 덮어주고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계속 축복을 해주어 개나리 보지 많아지고 이민 간 아브라함이 부족을 이루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딱 하나 75년 동안 없던 언약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다 비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이죠. 아브라함에게 75세 하나님이 찾아와 언약을 맺는 장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이제부터 네 하나님이 될 거다. 네 자식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75세까지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자르고 거기에 불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언약식도 창세기 15장에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 내용이 13절 14절 조건부예요. 읽어보죠.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들이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네. 할례해라. 그리고 그러면 내 백성이 된다. 자, 17장 7절과 지금 읽은 걸 합치면 언약이 탄생합니다. 성경이 31,102절이에요. 이걸 한 절로 줄이면 이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이게 성경 31,102절을 한 절로 요약한 거고, 이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한 반복됩니다. 나는 너와 네 하나님이 돼줄게, 축복해줄게, 네가 그렇게 원하는 물질, 치유, 네 인생을 축복해줄게. 조건, 너는 내 백성이 돼야 돼. 나를 예배해야 돼. 내게 기도해야 돼. 나를 의지해야 돼. 그러면 내가 네 하나님이 돼준다. 이게 계시록까지 쫙 연장되어 있어요. 계시록 한번 보죠. 자, 21장 3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그러면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 아프냐?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로 축복하고, 뭐 싸움 붙었냐? 여호와 니시로 승리케 해주고, 내가 네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되어 너를 돌봐주겠다는 언약이 그 75년 동안 지지리도 복이 없던 아브라함의 머리 위에, 집안 위에 이렇게 빛을,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좀 치명적인 실수한 애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 이제 3절입니다. 뭐 읽어보죠. 3절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솔을 낳고 헤솔은 나몰을 낳고. 유다가 이제 아브라함의 뭐 증손자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알죠? 유다와 다말에게서 베레스가 둘이 무슨 관계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그러니까 성욕이 있으니까는 길거리에서 이제 창년 줄 알고 들어갔더니 며느리가 변장하고 있다가 이런 해괴막직한 일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덕적인 잣대에서 보면 이 집안 완전히 찍히고 이게 망해야 되잖아요. 베레스가 나왔어요. 근데 베레스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축복의 대명사가 될 만큼 잘 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 위에 하나님의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야, 그래, 괜찮다. 실수해도 실수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유다 민족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베레스의 자손으로 탄생한다, 이렇게 할 만큼 다윗과 버금가는 축복을 받은 자가 베레스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꼭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를 축복할 텐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이야,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창세기 26장 3, 4, 5절 읽어보죠.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지금 코로나 같은 기근 때였어요. 그래서 다들 이민가, 애굽으로 이민 갈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 너 이민 가지 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 천하 만민이 너 통해 복 받을 만큼 왕창 복 줄게. 실제로 100배를 축복하셨어요.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아브라함 때문에.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네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즉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러분처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니까 그 자손들이 조금 모자랐지만은 하나님이 그 코로나보다 더한 기근 가운데에서 100배의 축복을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
다 애굽으로 이민 가는 애들은 머리 위에 이게 없어. 언약이 없어. 언약이 없어. 무언약의 백성. 마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지금 밖에서 싸돌아다니는 그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문의 집에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손들이 조금 부족하고 실수해도 그 언약이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여 개나리 보치 많아지고 이민간 아브라함에게서 부족이 탄생, 300여 명의 부하를 이끄는 족장이 되어버립니다. 이 할아버지가 그 믿음의 조상이 되고,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니 딱 하나, 75년 동안 없던 언약이 75세 때 하나님이 찾아와 맺으신 언약이 효력이 되기 때문에. 부럽죠? 결론부터 살짝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은 이 언약보다 훨씬 고급스럽고 더 좋은 언약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러분을 부러워할 정도로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축복이 주어졌어요. 안 믿어지신 얼굴이지만 진짜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고, 이 새 언약은 아브라함의 이 축복을 다 끌어안는 그러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도 당근 맺게 되는 거예요. 어디 써 있어요? 갈라디아 3장 7절 9절이죠. 읽어보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됐습니다 한번 축복하시기 바라요. 아브라함의 복도 받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언약은 발전해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더 고급스럽고 업그레이드된 언약을 선물하세요. 그래서 목동이었던 다윗, 8번째 아들로서 7 친형제들에게 왕따 당했던 다윗, 이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이제 6절부터예요. 자, 6절 읽어보죠. 6절입니다. 자,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아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다윗의 부인이 몇 명이야? 9명이에요. 정실 부인도 있는데 이건 뭐예요? 사고 친 여자 이름을 딱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아의 아내. 아니, 다윗이 지 아내한테 애를 낳아야지 왜 남의 여자에게서 낳았다. 이게 여러분 유명한 밧세바 사건이죠. 다윗이 실수를 해서 한번 나라가 힘들었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인류 역사상 가장 IQ 높은, 가장 뛰어난 자녀를 선물로 줘버려요. 왜 그래요? 다윗의 머리 위에도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 말은 무슨? 여러분들 다 집을 짓고 싶죠. 일가를 이룬다고 그랬죠. 멋있는 가문을 이루고 싶고 집도 크게 짓고 싶고 사업도 번창하고 애들 잘 기르는 걸 일가를 이룬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가 져줄게 그러는 거예요. 다윗 네 가문은 내가 책임진다. 이 언약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봐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네 자손들은 태어나면 왕이다 그러시는 거죠. 그 다음 절 읽어보죠.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좀 부족해도 네 새끼들의 왕권은 내가 책임진다 그러는 거죠. 14절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 언약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가 오늘 여기 보면 다윗에게는 업그레이드 돼요.
하나님 수준이 아니야. 나 네 아버지 될게. 넌 내 아들이야. 훨씬 친밀하고 훨씬 고급스럽고, 이게 언약이요, 구약에서 신약까지 계속 디벨롭 됩니다. 계속 업그레이드 됩니다. 다윗은 중간에 받은 것도, 여러분은 마지막 언약을 받은 사람, 좀 이따 기대하세요. 어마어마한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뭔지 모르니까 아멘 소리가 작아요. 그 15절 읽어보세요. 14절 읽어야 되죠. 자,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근데 조건절이야.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여기에 딱 걸려 있는 거죠. 언약이 뭐라 하세요?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내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막 살지 마. 그러면 내가 매를 들겠다. 왜?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매를 든다는 거죠. 인생 채찍 뭐예요? 사람들, 너보다 좀 무시무시한 인간 만나게 해서 네가 스스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 너보다도 악한 주변 국가들을 동원해서 너를 징계할 수도 있다. 그러시는 거죠.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사울 왕이 전대 왕이죠. 그 사울 왕은 다윗보다 키가 오늘날은 190이 넘은 정말 멋있는, 잘생겼다고 돼 있고, 키가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만 20cm가 더 크다는 거예요. 190, 이런 멋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 마지막에 자살로 끝나거든요. 아들들하고 같이 동반 자살. 이유가 뭐예요? 이게 없어. 다윗에게는 언약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잘생기고 뛰어나도 완전히 나가리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다윗은 체격도 쬐끄맣다고 그랬어요. 버림받은 아들이에요. 별 배운 것도 없어서 그냥 목동이에요. 뭐가 왔어요? 언약이. 이 위에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들 중에 좀 모자란 사람들도 그 언약에 다 카바를 해버리고 하나님의 이 언약 그대로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왕 노릇 계속 시켜줘요. 주변 국가는 100년이면 다 끝났어요. 페르시아, 바벨론 다 이렇게 끝나. 근데 다윗의 나라만 400년 갔어요. 특혜를 주신 거예요. 위에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보세요. 그건 조금 모자란 왕이 나오죠. 자, 7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살, 아비야 또는 아비얌이라고 그러죠. 솔로몬의 손자예요. 이 왕이 조금 들떨어진 왕이고 조금 악한 왕이에요. 여러분의 자식들 중에도 아주 착한 애가 있고 좀 모자란 애가 있죠. 잘 들으세요. 언약이 있고 없고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이 왕이 전쟁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가 못해. 좀 들떨어졌어 얘가. 자, 그 다음 절 4절 읽어.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다윗 때문에 들떨어지고 모자란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전쟁에서 승리해 버립니다. 왜요? 이 집에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없었고 딴 나라에는 없어. 오직 다윗의 집안에만 언약이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어서 모자란 자식들도 왕 노릇하도록 다 하나님이 도와줘. 이렇게 막 도와줘. 그런데 언약이 뭐라고 했어요? 따라서 하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을 이행하지를 못해요. 우상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에게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서 요 위에 있던 언약을 걷어가 버리십니다.
그랬더니 에레미야 33장 20절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트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하소서. 니네들이 깨트렸다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니들이 깨트렸으니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트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하시. 언약의 실패가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빛을 발할 때는 좀 모자라도 다 축복하셨는데 언약이 딱 파해지자마자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버립니다. 언약이 있을 땐 모자랐지만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갖다 바칠 정도로 부강한 광대한 나라였어요. 솔로몬 시대 때 막 길거리에 은이, 금과 은이 돌처럼 흔할 정도로 경제적인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언약이 떠나가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 노예가 돼버리고, 다윗의 후손인 시드기야 왕은 잡혀갈 때 자기 앞에서 자식들이 다 죽는, 왕자들이 다 죽는 걸 본 그 눈을 또 바벨론 왕이 뽑아버려요.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갑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회복이 안 돼요. 알렉산더 대왕한테 짓밟히고 로마한테 짓밟히고 계속 짓밟힙니다. 왜요? 이게 떠나가 버린 겁니다. 자, 걱정되시죠? 잘 들으세요. 복음이에요. 저는 오늘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온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실패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뺏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을 못 잊으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의 약점을 보완한, 우리에게 너무나 지키기 쉽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 수 있는 아주 쉬운 언약, 놀라운 언약, 기쁜 소식의 언약을 새로 만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게 새 언약이고, 여러분 성경 반쪽 신약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을 끝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갈 때 에레미야를 통해서, 야, 너네들이 옛날 언약 가지고는 도대체 내 백성이 못 되는구나. 새로 만들겠다. 여태까지 모든 언약을 총합해서 가장 좋고 쉽고 인간들이 지키기 좋은 언약을 새 언약이라. 에레미야 31장 31절 33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따라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게 신약이에요.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구약 신약 뭔지 알고 믿으셔야 돼요.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언약들을 종합, 약점 보완, 그래서 만든 마지막 언약이 새 언약이고,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쉽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 다음 2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새 언약 주는 이유는 옛날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내가 남편이었는데 내 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깨트리고 딴 데 가서 절하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깨뜨린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내 아내를 찾기 위해, 내 백성을 도로 찾기 위해 새 언약을 내가 만드는데 이거다. 33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또 나오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텐데 어떻게 하시겠다고? 네 속에 내 법이 그대로 네 속에 들어갈 거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실 때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인생 막대기로 치시겠다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맞아버리셨어요. 예수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죄값, 징계, 인생 막대기 우리 주님이 다 지신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성령님과 동행할 줄을 배우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만 배우면, 그것도 쉬운 건데 그걸 배워나가면 너네들은 아브라함도 못했고 다윗도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처럼 거룩하게 멋지게 능력 있게 살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이 세상을 마귀로부터 도로 찾고 너의 가정을 천국으로, 일터를 천국으로, 너희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족장이 됐고 다윗은 나라를 세웠지만 너희들은 나와 같이 온 우주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자. 이게 새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인류 최초로 그렇게 살아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슈퍼맨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다 알라딘 램프를 타고 뭐 슈퍼맨처럼 와서 짜자잔 이러신 게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이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마리아가 기저귀 갈아줬을 거예요. 어린 시절 보냈을 거예요. 동네 애들이랑 뛰어다녔을 거예요. 사춘기를 겪으셨을 거예요. 30살까지 우리랑 똑같이 살면서 우리랑 다른 것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신 거예요. 그것을 본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한테 한 수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저기 빌립도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잘 안 돼. 막 혈기도 부리고 막 예배도 빼먹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을 보면 너무나 거룩하고 능력 있고 밝고 환하게 늘 뭐 짜증내는 법 없이 행복하게 살면서 가정도 잘 부모님 형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여 도대체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좀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할 때 20절 요한복음 14장 20절 여러분 오늘 설교 중에 지금까지 조신 분들은 다 용서가 가능합니다. 네, 요 귀절 하나 얻어가세요. 오늘 하이라이트 귀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주님 뭐라고 그래? 너 내가 이렇게 능력 있게 사는 줄 알아?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그분의 도움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첫 번째 모델이 되신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나는 살고 있고 그날에는 이 그날이 뭐예요? 오순절이에요.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신 오순절부터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여러분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신 거 믿으시면 진짜 아멘 하시고 그 예수는 성령님의 영으로 와 계시다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은 십자가와 성령입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와 성령. 여러분 죄 질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처럼 다윗의 좀 모자란 왕처럼 죄 질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십자가 봐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저의 모자람을 예수의 피로 덮으소서.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에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들겨 맞을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 새 언약은 동전의 양면에 하나는 십자가의 보혈이고 하나는 성령님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멋지게 거룩하게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해야 돼요. 이게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거를 평생 배워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그 제가 맨날 축도할 때마다 남한그룹에서 여러분 다니시는 목사님들이 축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여러분 교통하세요? 성령님과 교통이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세요? 성령님께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하세요? 대부분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못 사는 거예요. 집안에서 추석 모임할 때 막 혈기가 날 때 빨리 무릎 꿇고, 아니면 화장실에 뛰어 들어가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 지금 화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내가 이러면 하나 영광 가리잖아요. 성령님을 도와주셔서 내가 사랑으로 이 고비를 웃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럼 성령님이 반드시 도와주세요. 코로나처럼 어려울 때 성령님 도와주셔서 비즈니스 잘하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아브라함도 없었던, 다윗도 못하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놀라운 은혜가 이미 주어졌다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일생 배워나가야 돼요.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그거 배우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에서 배웠죠? 로마서 8장 13절에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체를 죽이면 살리라. 마음대로 성질 부리면 너 죽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으로 내 육체를 죽여나가면 반드시 산다. 가정도 살고 비즈니스도 살고 너도 살고 다 살아나간다. 이런 거를 배워나가는 것이 예배고 설교 듣는 거고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들처럼 멋지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고, 2000년 역사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새 언약을 가지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새 언약을 누리면서 얼마나 멋지게 살아간 가정주부, 얼마나 멋지게 산 정치인, 얼마나 멋진 비즈니스, 우리 교인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정말 백성답게 멋지게 밝게 행복하게 여러분 살아나갈 때, 아브라함은 부족을 이루었고 다윗은 나라를 세웠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